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추석 명절에 우리 요한복음 23번째 어떻게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지면 좋겠어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이 아들을 믿어 생명 얻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세전에 생명 주심으로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낳았는데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영생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증거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은 영생의 미래성과 영생의 현재성으로 6장 39절 40절에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을 주는 떡을 먹어라,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살과 피가 먹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근데 왜 이 믿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또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고 계명을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양식이 돼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양식은 또 자녀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 어머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도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요한복음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의 배경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7일 동안 이렇게 이제 지금도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제 광야에서 지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추석이잖아요. 내일이 추석인데 추석하고 가장 같은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추석이 이제 추수와 함께 절기는 그래서 한가위가 너무나 이제 풍성한데 초막절이 1년의 모든 농산물을 다 수확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추석 때 1년에 가장 잘 먹고 잘 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좀 지혜인데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초막절에 천막에 텐트에서 살라고 그래요. 불편하게. 오히려 가장 부요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 그 광야에서 고생하고 내 힘으로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추석 때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때 뭘 해야 돼요? 그때 이제 텐트 가서 사는 거예요. 광야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역설인데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그때 텐트에서 7일을 넌 지내야 그때 만나를 너희의 힘이 아니라 1년 동안 우리의 힘으로 농산물을 수확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도 거둘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창고에 거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여튼 그 광야의 생활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근데 이제 신명기 8장에서는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을 말하잖아요. 너희를 낮추사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뭔가가 잘 됐을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는 그러니까 흥청망청하는 그런 초막절이 아니라 오히려 텐트 생활에서 불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거만하지 않게 하는 이런 초막절 추석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겸손해지겠고 사실 한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부유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초막절 생활을 좀 한국 사회가 할 줄 안다라면 얼마나 이제 달라지겠어요. 마음이 겸손해지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된다라면 가장 풍성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을 줬을 때 텐트 생활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믿으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신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모든 경제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한 톨의 쌀도 거둘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한다라면 이제 명절도 있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사실은 지키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초막절을 지내놓고 막 떵떵거리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그 창고의 곡식을 보며 역시 나는 부자야, 내가 농사 기법이 너무 훌륭했지,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교만해져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고 또 한국 교회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명절, 제가 추석하고 이 초막절이 오늘 말씀이 이제 같은 건데, 이제 초막절이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초막절의 지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초막절이 이제 메시아를 대망하는 주간이긴 했어요. 거의 중요한 절기가 다 그랬지만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제 식민지로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나, 이걸 이제 명절, 큰 명절 때마다 굉장히 대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7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이렇게 논쟁이 많은데, 그냥도 있겠지만 이제 초막절이 되면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생각이 굉장히 많은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쨌든 딱 등장을 했잖아요. 누구는 그리스도 같다라고 하고 아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막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제 초막절과 무관한 초막절이 되고 있어요. 아까 초막절에 뭐라고요? 우리를 낮춰서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인데, 유대인들이 막 교만하게 막 자기를 주장하거든요. 또 메시아를 고대하는 절기인데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고 적대시하니까 초막절은 지키지만 초막절과 무관한 초막절을 지내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절기나 말씀 묵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지만 초막절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가 없다라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7장 정도로 오면은 이제 주님이 좀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참 예수님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가 이제 고발한 후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박해하다가 오늘 이제 7장에 넘으면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이고, 예수님 이제 고향에 있는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에서는 6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오병이어 후에 무리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다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갈릴리와 유대 지방인데 다 이제 떠나가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형을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쓰면서, 아니 나타나고자 하는데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뜻이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조롱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추석 때 굉장히 화목할 것 같지만 오히려 추석 때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다들 이제 그런 것이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보니까 오병이어 후에 다 떠나던데 다시 모집이나 하시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뭐 동생들도 좀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요셉이 언제 정확히 죽은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소년 거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성실하게 이렇게 가정을 꾸리더니 갑자기 형이 가출을 해가지고,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 공생애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형이 좀 그러면 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유대인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은 아저씨 형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있죠. 나중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미쳤는 줄 알고 이렇게 잡으러 가족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 입장에서는 형이 좀 갑자기 성실하고 너무 착하던 형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제자들을 모았는데 사실 제자들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갑자기 돌아다니더니 뭐 이렇게 이상한 애들 데리고 막 남자들끼리 때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도 입장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한 이유가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미쳤다고 붙잡으러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100명 중에서요, 한 사람만 이렇게 막 배척하고 막 이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물론 이제 11제자가 남아있긴 하지만 정말 100명 중에 한 명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러고 99명은 막 가족부터 유대인들부터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해가지고 막 다 예수님 배척하고 떠나고 외면하고 막 가까이 하다가 막 떠나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 동생들이 왜 이해를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제가 말한 그런 이유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때와 방식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갑자기 형이 이상해졌어 이런 걸로 이해되지, 제가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떤 때냐 하면요,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때와 방식으로 일하고 우리는 상식과 이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일하시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잘 보시면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럴 텐데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이해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냥 믿음이 있어요. 상식으로는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식은. 근데 믿음에 따라 동생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이 동생들 특히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 또 왜 예수님 형이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야고보가 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외롭고 배척당하고. 그래서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생명을 얻겠다고 따르는 제자들, 사람들이 생기고 한쪽은 배척하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런 일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초점은 왜 동생들한테 이해가 안 되냐면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우리 그 앞에 5장 44절을 잠깐 가보실래요? 역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 자꾸 취하려고 하면 나를 믿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 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6장 38절도 한번 보실래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과 배척에 대해서 마음이 쓰릴 때가 있는데 그때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나, 내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하고 떠나는
이런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오늘 7장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를 예수님의 때로 알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때에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물론 이 내 때는 십자가를 말해요. 12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러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에 이제 동생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보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보고 행하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는 다 악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주체가 되면 내 때와 내 방법을 이제 생각해서 어떤 것을 정하는데 이것이 결국 악해져요. 이것은 우리 이제 도덕과 상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체가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하와가 보는 주체, 하와가 보니라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와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탐스러워 보이고 이게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보는 것에서 내가 보는 것으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예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모세 때 40세 때 그 왕자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가 민족을 구하겠다. 굉장히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4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았냐 하면 거기 보면 모세가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모세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때 이제 낙심하고 이제 도망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80대 모세하고 이제 뭐가 가장 이제 다르냐고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80세 때는 보는 주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알고 데려가고 이렇게 계속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대로 모세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모세거든요.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간 예수님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요. 그럼 그거를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0대 때 모세가 보니에서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다가 보면 결국 사단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보니가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쓰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3장 7절부터 10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은 중요한데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요약입니다. 요약.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말한 대로 이 요약을 할 때 출애굽을 누가 시켰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또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성경을 배우고 모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출애굽에 누가 출애굽을 시켰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관점을 딱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가 제대로 보이거든요. 7절에서 보는 주체를 보시고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고 내가 보았으니 내가 보내어 내가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어하고 하면은.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는 내가 하는데 모세야 너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내려가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보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건 모세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때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인 것을 80세의 모세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시죠? 내가 보면은 악을 행하거나 내가 봐서 선을 행하면 항상 교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정말 제가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섬기고 참으면 나중에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화를 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차라리 배려를 안 했으면 별로 이제 화도 안 나요. 근데 생각해줘서 이렇게 하고 생각해줘서 참고 생각해서 미리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런데 계속 무심하거나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보면 그렇다고요. 내가 보면.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제 주로 언제 화가 확 나요. 참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다가 이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내가 보는 선이에요. 당연히 악은 악이고 내가 보는 선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보는 주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을 알아듣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아주 쌀벌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가는데 여기 8절에 보면 아직이 있어요.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 후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명절 내내 안 올라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고 후에 은밀히 올라갑니다. 왜 은밀히 올라갑니까? 7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쌀벌한 분위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근데 중간에 그래도 올라가셔서 이 쌀벌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아느냐, 글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때 뭘 전했을까요? 네, 내용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5장 39절에 보면 분명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영생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누구냐? 17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누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해력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고요.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공부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 또 많은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잘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과 이해력과 국어 실력이 아니에요. 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서영선 목사님 말씀이 되게 좋다고 그래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 말씀이 좋대 이러면서 이제 그러세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마음,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가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고 생명의 교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좀 다른데 요한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과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설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드물어요. 생명 얻게 하는 복음, 영생을 증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참 제가 찔리는 것인데,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생명이 흘러갑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죠. 그래서 사람을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자기가 말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성령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누구일까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그래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죠. 그 영광은 인자와 신실함이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이게 교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선이에요. 어거스틴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서 주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같은 뜻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고백이 되고 입술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든 듣는 자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라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 품속에 거하는 실제가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뼈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19절 볼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참 이 말씀은 의외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뭐예요? 너희들 돈이 없지, 명예가 없지, 뭐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유일한 자부심은 뭐예요?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그래서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지. 그래서 너 안식일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해도 율법 지키는 거 하나만은 자부심인데, 예수님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황당한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 하나만은 확실하다라고 확신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게 확실해. 그런데 너 천국 못 가 이런다거나. 근데 이것은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복음하면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복음하면.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거를 몰랐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계속 복음만 듣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그렇게 알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부하고 확신하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너 그거 없어.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행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율법 지키는 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율법 지키는 사람 많지. 너희들 다 그러잖아. 근데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하잖아. 그럼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킨 자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 얘기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막 이것저것 하면 그 행위가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그건 이제 지킨 게 하나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새겨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오히려 십계명을 어기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할례 의식과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야,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잖아.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왜
문제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려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고 시기심 때문이다. 그래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오늘 본문을 이제 요한의 그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관점은 이제 아들을 믿어 생명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이렇게 요한은 계속 경고와 지지를 계속 말해요. 이렇게 믿으면 생명 없어. 이렇게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믿으면 생명을 얻지 못해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해.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준행을 명분으로 뭘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올무는 우리가 많이 걸리잖아요. 교회가 대부분 분쟁하는 이유가 사랑하라는 더 큰 계명을 놓치고 밑에 계명을 지키느라고 미워하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안식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잖아.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 또 문자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안식일법 뭐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문자에 매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는 그런 굳은 마음이 생명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율법주의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복음을 통하여 누리는 영생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영생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모든 걸 보세요. 그들이 영생을 보는 관점이 하나라도 있나? 그들은 영생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늘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율법 조항, 문자 계속 이러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파해야지 뭐 조항이나 문자나 행위 자체나 이런 거에 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인데 이 영생을 간파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지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 얻는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듣는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다.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생명 얻는 자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생명 얻는 자의 본이죠. 생명이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자신을 막 따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막 수많은 사람이 떠나잖아요. 우리 굉장히 사실 인간적인 건 상실감이 많이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오고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이제 간다. 이제 그것을 아버지의 주권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간파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당연히 율법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뜻은 생명을 주는 거라고 하면서 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당연히 성경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 맨 앞에 계속 이 요한의 복음의 목적 아들을 믿어 생명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성경에서 간파가 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아버지의 뜻이 지금 뭘까라는 것들이 보여질 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신 그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